불신자가 방황하고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 불신자가 어느 날 무너졌다. 그것도 사실 당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고 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만큼 걱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느 날 보면은 불신자가 사실상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 교회의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 당연해야 되겠지만은 성도가 그렇게 생활한다. 그것은 사실상 당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다녔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은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진짜로 확신이 있으면은 그 확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성격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 착한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고요. 열심히 교회 다닌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실제 중요한 응답을 내가 볼 수가 없고 또 실제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응답이 온다. 사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응답이 온다. 사실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오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는 존재도 아니시고 한계를 가진 육신적인 존재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반드시 또 응답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고요. 진정으로 신령으로 진짜로 그리고 진리대로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또 우리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수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옳게 하고 그르게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설사 내가 예수 믿고 확신했는데 설사 내가 잘못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거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른 기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가는 거니까 말씀 흐름 속에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지금 내 귀에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은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이 생겨요. 우리에게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그러면 내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놔두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 하니까 이게 뒤바뀐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전도를 이해하는, 복음 알고 전도를 이해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한 일꾼이 뭔가? 이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했다. 그분은 반드시 영안이 열린 제자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이면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렸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셨다 믿어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럼 내 죄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메시지 듣다가 너무나 놀란 게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죄부터 그 사건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 인생의 시작과 지금과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고 제대로 누리고 참되게 누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복음대로 내게 사람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 잘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절대 못하거든요. 저는 뭐 말재주도 없고. 근데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으로 담난 제자들,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모자라는데도 가면은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현장 가면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복음 전했는데 역사예요. 우리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고생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뭔가 내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내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뭡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다른 작전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동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도 어느 한 구석에서 자꾸 비어있는 것 같고 어느 한 구석에서 자꾸 평안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기로 영향을 받는가 그걸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요. 예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과학하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제는 뭐 AI의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용해야 될 만큼 지식이 발달해요.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지금 3만 불 시대에 원래 3만 불 시대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30, 50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사실상 5천만 명 이상 되고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30, 50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3만 불 시대, 그리고 5천 명 이상 되는 나라, 뭐 1,000만 명, 2천만 명 이거 말고 그렇게 조금 큰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이제 한국이 7번째 된다는 아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지금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게끔 저주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났냐?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게 뭔가? 세상이 무엇 때문에 멸망받고 세상이 무엇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가? 성도가 모른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또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문제요,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눈이 열렸을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으려고 이 사람 다리를 못 펴는구나,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불구자구나, 그게 보여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이러한 사주팔자 운명 속에 지금 태어났구나,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병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 3만 불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러나 과거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요, 이상하게 저주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불신자가 멸망받는가? 왜 불신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 번째 눈이 열린 것이 방법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인 것입니다. 어느 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어느 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은 숨어가 있는 줄 몰라요. 지금 붙들리면 안 되니까 어쩌면은 숨어서 모이는 줄, 겁이 날 수도 있고 숨어가 모였는데 언약 있는 사람들 모인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상관없이 언약 가지고 모여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100번 1000번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나는 힘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기도해도 기도에 이 응답의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들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왔는데 보니까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벌써 와가지고 전체 세계 복음화에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고 각 가정 집이 지교회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차비도 없는데, 제자들 차비도 없는데 만날 먹을 걸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한 번도 유대 땅 건너 나가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어디 가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 전도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기도 응답이 키예요. 무엇에 눈이 열려야 되나? 기도 응답에 눈이 열려야 돼요. 키가 뭔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 그게 확 우리에게 있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어 계신다라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기도 응답의 키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은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방향인데 자녀가 거기에 방향 맞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알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데 오늘부터 이 사실을 알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기도 안 한 것이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뭔가? 창세기 3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가?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6가지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중요한 비밀이 뭔가? 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거 돌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다. 그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얘기 나오고 저 전라도에 우리 윤영화 목사님 조부님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실제적으로 돈 없이 그 아들 2,000명씩 하는데 거기에 아이 식사가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7억을 보내 가지고 2,000명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요. 우리 윤영아 목사님 조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과원을 하는데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는데 양식 없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이기네. 그 기도했는데요. 니아가에 우리는 철학이 아니죠. 그때는 니아가에 막 음식을 가득 싣고 왔더래요. 왜 어떻게 그러냐? 환갑잔치 하려고 손님 많이 불러놨고 음식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많이 나왔다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기도 응답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역을 마치면서 고백한 것이 뭔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이 복음으로부터 왔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위에서 살아갔다. 인생 결론 난 것이지요. 오늘 또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하면은 인생의 해답이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이 딱 설정이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이 땅에 해답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 해답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땅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60만 지금 살았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아무리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또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끝이에요. 복음 믿었다, 거기에 완전 끝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시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오늘 또 누리고 내일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게 안 된다, 내가 아직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때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요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나는 이래 남은 문제가 또 있는데요. 난 예수 믿는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있냐?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문제고 그건 전도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 남은 문제가 뭡니까?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면서 남은 문제 전부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수리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도 스토리가 되고,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는 거, 전도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 사역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의 가치를 알고 나는 이방인대로 가겠다,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는 내가 더 사역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전부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선교 사역의 가치 1차 가고 2차 가고 오늘 3차까지 가면서 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또다시 불러가지고 또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선교 사역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로 유일한 사역이다, 이거 알 때에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서요, 최고의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최고로 성공했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업인들, 회장님들, 그리고 또 학자들 중에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줄, 돈 어려움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움직여지는데 얼마나 고통당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5,000년 역사의 한 부분이 지금 또 아직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 나라가 귀한 나라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이상한 학문과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사상 이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유일한 사역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둘째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 복음운동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그처럼 핍박해도 교회는 막혀지지도 아니했고 복음운동은 끊어지지도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거, 우리의 길, 우리의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려 하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해놓은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해냈다.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생명 구원해냈다. 영원한 사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다른 데 전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바로 복음 받을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 받을 쪽에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또 조금 메시지를 짧게 하려고 좀 말도 조금 빨리 하고요. 일찍 좀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또 가게 되고 문이 열리니까 또 가게 되고 오늘 성경적 전도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20가지 전략 그대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증거 주시고 그다음 내 직장에 증거 주시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게 성경적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만남의 복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의 가치를 안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의 삶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 우리는 다른 데는 톱이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나 4개에게 반드시 기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찾아내고 교회 와서 찾아내고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문화 서밋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은혜교회가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전부 복음화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안 전도 제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한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1월 달에는 이 일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2월 달에는 선교의 축제를 누리는 귀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